여기 우리 요 연대를 한번 외워요.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요. 아브라함 하면 2166. 예. 그다음에 2458 305 3492 4114. 그러니까 딴 건 잊어버리지 말고 요 아브라함은 2166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담 타락을 4114. 이렇게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또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어림수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림수로. 그래서 요것을 어림수로 얼마로 해요? 2000으로 이렇게 2000으로 거기다 노트에다 적으세요. 홍수를 어림수로 2500으로 이렇게. 여기 노아는 3000, 에녹은 3500, 그 다음에 아담 타락은 4000이 이렇게요. 우리 노아 홍수를 딱 보면 25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보면 역사 시작이 노아 홍수 이후예요. 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계산해요? 2300. 이거 다 옛날에 공부 잘하던 사람은 다 알아. 2333회. 여기다 뭘 더해요? 네? 지금 역사 오늘날 2018년을 더해봐요. 오케이. 2018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 11, 5, 3, 4천 단기 4351인 거예요. 단기. 그렇죠? 단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단군 왕검이 4351년 전에 뭐로 내려왔죠? 고조선보다 더하지 저쪽이. 무슨 환웅이 내려왔다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홍수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458 아니에요. 2458이니까 2333보다 훨씬 더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16, 7, 4400? 예. 이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4476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가 4351년에. 중국은 역사를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보다도 후예요. 중국 역사가 시작이. 예. 우리가 중국보다 역사가 더 깊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 동네 아니 이 동네. 예? 우리보다 훨씬 뒤에요. 심심할 때 웹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나 보고 그 나라의 역사를 하면 연대를 보시면 다 홍수 이후예요. 그런 말도 다 적어놓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거기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2333 이것도 적어놓으시고 우리나라도 홍수 이후에 단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른이 우리 민족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지금 대개 보니까 500씩 잘랐죠. 500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500년 차이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정확하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게 1526년에 그 모세 위에다가 1526년에 그리고는 모세에서 500을 또 잘르세요. 그러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1040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잘라보세요. 500 정도를. 그러면 다니엘이 나와요. 다윗이 1040년. 그 다음에 다니엘은 보통이요. 다니엘이 605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605년에 605. 그리고는 500으로 또 가면 예수님이 주전 4년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왜 주전 4년인가? 제로가 아니고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왜 주전 4년인가?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 그때까지는 어떤 칼렌더를 썼냐면요, 이 줄리안 칼렌더를 써요. 줄리안 칼렌더라고. 우리 줄리안 JULIAN,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율리안. 이 칼렌더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주전 46년에 시작이 됐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 칼렌더 시작이 주전 4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쭉 각 나라마다 자기네 문화에 맞는 칼렌더가 있었지만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주로 써왔던 칼렌더의 율리안 칼렌더가, 이 칼렌더를 쭉 썼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로에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을. 왜냐하면 BC AD를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리안 칼렌더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리안 칼렌더에 의해서는 율리안 칼렌더에 의해서 AD, BC, AD 그런 나눠졌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종교 개혁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 내에서 개혁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에 로마 가톨릭에서 칼렌더 시스템도 바꿨어요. 자기네가 이제 새롭게 그것을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그래요. 그레고리 달력이라 그럴까요?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로 바꿨어요. 그게 1582년이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약 한 60 몇 년 후에 이분들이 만든 칼렌더가 그레고리안 칼렌더예요.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칼렌더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모양. 제가 이 안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복잡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칼렌더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하려니까 4가지 학설이 나타났어요. 이 칼렌더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그 계산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저는 손 들어버렸어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전 2년에 태어난 학설이 제로는 아니에요. 두 번째 학설이 주전 4년에 태어난 학설이, 세 번째 학설이 주전 6년에 태어난 학설이, 지금도 이 학설들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맞는 연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세 학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뭐 성서적으로 또 문헌적으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저에게는 주전 4년 학설이 딱 맞아요. 그래서 주전 4년으로 저는 정립을 하고, 저와 또 같은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주전 4년을 가지고 우리 아미 식구들은 쭉 지금 과거 20년 동안 공부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주전 2년과 6년은 당분간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전 4년으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이니까 이제 거기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예수님이 30세 되실 때가 26년 또는 27년 그 사이가 아닐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33세 됐을 때가 딱 주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30년 봄 때가 아닌가. 우리 그 이스터 그러잖아요. 부활절 거기 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주 30년을 딱 마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40년 후에는 주 70년이죠. 딱 40년 후에 주 70년도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전 4년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주전 4년.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했지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따라 찾아내는 건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 저렇게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서 딱 오면서 셈으로 딱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셈의 후손이. 그래서 이제 그걸 셈의 족속이다. 또는 영어로는 쉐마이트 그래, 쉐마이트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셈의 9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셈의 9대 손.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타락부터 2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 어디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알죠?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딱 1000년씩 잘랐어요. 1000년씩. 여기 보면 딱 1000년씩 잘라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 누굴 낳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나 복잡하니까 17절에 다시 서마리 했어요. 딱 요약을 했어요. 17절에. 지금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를 딱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기 몇 대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 보면 14대라 딱 돼 있어요. 이 14란 거는 여기에 7 더하기 7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다윗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거될 때가 다니엘 시대죠. 그렇죠? 요까지를 또 14대로 봤어요. 요까지를 77 적으세요. 여기다. 그리고는 다니엘에서 여기 지금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 때까지를 또 14대로 봤어요. 여기 14대.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부터. 근데 여기 보면 숫자들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숫자들 보면은 우리 보지만 여기에 7이라는 거는 완전 숫자지요. 근데 완전 숫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성서에서 이 두 개는 둘은 항상 강조를 의미해요. 이 둘은.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럴 때 답을 두 번을 쓸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을 이야기할 때는 강조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조를 하고 요 14대, 14대, 14대 세 번 있어요. 여기 14대를 세 번을 따나 세 번을.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들을 보면요,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계획을 짜신 거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전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독수리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개미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 가서 이럴 때 그 사건만 보면은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그 안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그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딱 위해서는 그건 내가 지금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도록 비전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는 이런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한 선지자들 있죠.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뭐 나중엔 하박국, 스가리야, 이런 선지자들도 이 큰 그림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뭐까지 봤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고생할 것을, 그리고 나올 것을 이분들이 그건 봤어요. 그렇지만 이 큰 그림은 보지 못했어요. 큰 그림은. 자, 이것도 연대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요 때까지가 성경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저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말라기까지, 그렇지? 구약 성경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다 쓰시겠어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이거 근데 자꾸 메모라이즈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건 죽을 때까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5장 39절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성경을 상고하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성경은 뭘까요?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상고해봐라. 그 말은 여기서부터 저 끝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을 상고해봐라. 근데 상고란 말을 상고, 여기 한국말로는 상고라 됐는데 그 상고란 뜻이 뭐예요? 혹시 영어 성경 있어요? 탐구. 오케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search란 단어 썼어요. search란 말이 우리 search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우리 search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좀 적절한 단어 좀 주세요. 탐색? 그거 탐색.
다시 말하면요,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read,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 한번 들여다봐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요거 성경을 search해라 그랬어요. search해라는 거는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런 거예요. 이게 탐색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탐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가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다 좀.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이 다가 예수님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이게 도전인 거예요. 이건 뭐 모세오경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뭐 있고 한 거 다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냥 인류의 윤리 도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어떻게 하면 벌 받느냐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참고 서적이에요. 윤리 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 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두 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또 44절이 우리 한번 봐요. 직접 눈으로.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금 죽었다가 지금 부활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아느냐?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에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이분이 구약을 뭐냐?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의 예언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활했다. 그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전부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이분이 44절은 더 자세하게 또 말했어요. 여기다 읽으세요. 모세오경이다. 그 다음에 시편들이다. 또 선지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지금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뭔지 생각나세요? 여기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이 누군가를 더 음미하고 왜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 히스토리를 구약 히스토리를 주셨는가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 이 깨닫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이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란 가로 열고 뭐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복을 대신 받을 것을 이런 게 뭐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되었다가 만들어졌다가
타락할 것을 예컨대, 다시 말하면 복을 육혼영의 복을 받았다가 타락하여 육혼영의 저주를 받을 터인데, 육혼영의 저주를 받을 터인데, 그래서 이 세상 시간 속에 7,000년 동안 이 세상 생활을 할 터인데, 이것은 창조 목적 학교 생활을 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저주받은 모습으로, 육혼영이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학생 생활 또는 나그네 생활을 할 터인데, 이런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떠맡으시려는 계획, 이 계획을 창세전에 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훈련을 한번 제대로 교육받게 해 주시려는 목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제 받게 한 후에 다시 본고향으로 데리고 오는 이 계획, 그 저주를 받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려면은, 복을 다시 받게 하는 일을 하려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수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 라는 표현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10장에서 요한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계시록 10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신비, 그런데 이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면은 이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들도 지금 작은 책을 이미 잡수셨고, 이 신비를 어느 정도는 지금 깨닫고 계시잖아요. 한 4-5 사람만 아멘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구약 스토리가 이 신비가 담겨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이 구약 스토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이 구약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다 봐라. 전부 다가 이 신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돼가지고, 모세오경은 그래, 이 신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는 500년 후에 다윗에게 또 내가 이 저주를 받은 모습을 다윗아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래서 그 환상을 다윗이 본 것이 시편 22편 1절인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시편 22편 1절인 거예요. 그리고 딱 10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거에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대신 지시는 그 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들을 대신 져 주시는 순간이 그게 마태복음 27장 5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이런 모든 그 학교 플랜에 의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구약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든 스토리들을 읽으면서 선지서들을 읽어도 그렇고, 선지서들은 무슨 이야기들이에요? 선지서들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아수르한테도 혼날 테고, 아멜렉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 다 혼쭐이 날 거다. 그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겨라, 그 이야기가 선지서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 모세 오경은 무슨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들으면 어린 양 잡는 이야기들이. 그보다도 구체적으로 또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민족이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러 올 터인데 거기에 대한 실제 스토리를 드라마식으로 너희 역사 속에서 이제 함부로 전개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높이로 그 전개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예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건 이제 볼 거예요.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들도 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 줄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일 이분이 화가 났을 때 언제 화나요? 창조 목적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웬만한 건 다 봐주지만 그때마다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분이 이 목적을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다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시간 속에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민족의 이 아브라함은 이 드라마 민족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아브라함을 딱 보면 아브라함한테 두 자손을 주셨어요. 이 드라마를 가리키는데 이 드라마 배우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이에요. 주역 배우들이에요. 이 주역 배우들이 이 수직계명, 이 수직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만 이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는 볼 수 있는데, 그 주역 배우들이 끊임없이 이 수직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소수만, 남은 자들 소수만 수직계명을 잘 지키고 다수는 안 지키는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그 하갈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조연 배우들이 아랍 사람들이 요 아랍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요 주 배우들, 주연들을 혼쭐을 내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연 배우들이 주연 배우가 이렇게 창조 목적대로 안 할 때 혼쭐을 내는 그 드라마 스토리, 구약 스토리가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연한테 두드려 맞는.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예요. 우리는 훈련받으러 온, 잠깐 훈련받으러 온 학생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고작 해야 10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데려가는 분도 있어요. 왜냐? 이건 복이에요. 왜요? 너는 훈련 필요 없어. 너는 됐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착착 빨리 데려가요. 이게 오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너는 계속 훈련 받아야 돼 하는 게 있고, 또 뭐냐? 너는 오래 살아서 이 훈련 받는 이 계획을 계속해서 나팔을 부르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또 오래 살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적은 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만 가라 이제 너는 졸업해. 그러니까 조기 졸업한 사람들이. 응? 또 예수님이 제자들도 조기 졸업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는 좀 장기 학교 다니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2000년이라고 그랬죠. 요거 우리가 모세도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뭐로 외우면 돼? 1500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위에다 써보세요. 다윗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500으로 외워버리시고, 예수님은 BC4로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금방 외웠죠? 그러면 눈을 감고 나하고 한번 이거 같이 외워봅시다. 눈을 감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같이 봐요. 사천 아담 따라서 하세요. 사천 아담, 3500 에녹, 3000 노아, 2500 홍수, 2000 아브라함, 1500 모세, 1000 다윗, 500 다니엘, 그 다음에 BC4 우리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500 주 다니엘, 1000 다윗, 1500 2000 2500 홍수, 3000 4000 3500. 이제는 제가 막 혼돈스럽게 해요. 눈 감고 자꾸 입을 벌리세요. 그러면서 내 거를 만드세요. 2000 2500 홍수, 1000 500 3500 4000 3000 2000. 왜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눈 뜨고. 이제 거꾸로 내가 사람 이름 될 테니까 연도 이야기하세요. 모세, 아담, 노아, 홍수, 다니엘, 모세, 에녹, 다윗. 자, 그러면 혼자서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외우시냐면 눈 감고요. 1000씩 잘라보세요 한번.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처음이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 천이 아브라함, 그 다음 천이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거꾸로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노아. 예, 이제 눈 뜨세요. 수고했어요. 근데 성서를 보면요, 여기다 전체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성서를 보면은 성서를 보면은 우리 시편 90편 4절에 시편 90편 4절은 그 누구 시냐면 모세가 적은 거예요. 거기다 모세라고 썼어요. 모세 시편이에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하나 성경 구절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요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은 메시지예요. 우리 알다시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성서를 알아도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요 이제 열면서 그냥 제 말을 들으세요. 이 모세에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 천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이 세상 천년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 같다라는 그 성경 구절 두 구를 저는 다 외웠어요.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요. 가르치는 선생 하려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이 도표를 딱 보면 알다시피요.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걸 그냥 이해만 하시면 안 돼. 이걸 노트에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날 좀 보세요.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십자가를 좀 노트 적으세요. 창세 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셔갖고 이제 계시다가 우리 10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질문들을 다 이제 거치시고는 이 아담 타락하면서 뭘 줬냐면 사탄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원시복음이 원시복음. 우리 원시복음 공부했죠?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실 걸 원시복음을 주시고는 이것을 이제 이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이 원시복음이 현실화되는데 4,000년 걸린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 현실화되는데 4,00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4,000년 걸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은 나흘 걸렸다는 거예요. 나흘 4일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매 하루마다 유명 인사들이 탁탁 있는 거예요. 매 하루마다. 첫날에 여기 보면 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여기 하루인 거예요. 요 노아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중간에 반나절이 있고, 예? 한 하루가 노아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다음에 노아에서 또 하루 걸린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까지. 딱 하루 만에 또 유명 인사가 딱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또 하루인 거예요. 이게 3일 걸린 거예요. 3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4일 걸린 거예요. 꼭 4일 만에 이 원시복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요. 발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 프로그램을 내가 디자인했는데 내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 일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 전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 전에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4,000년을 이 준비를 하시고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4,000년을 준비하시고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전율을 일으키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노트 정리하고 아 그래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이 수준에 가지고는 다 자칫하면 우리 예수님께 나중에 엄청난 신뢰를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러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건방지게 내가 이렇게 이제 플랜해서 했는데 그냥 노트 정리나 하고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이 정도면 아이고 나 같으면 죽어갈기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걸 묵상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건방지게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요.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요, 저 꼭대기에다가 저 위에다가 이제 우리 공부했어요. 왜 4,000년인가? 다시 말하면 왜 4일인가? 하필이면 왜? 그러면서 숫자 4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다 적으세요. 우리 아까 10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다 봤는데요. 왜 4라는 숫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가? 훈련 계획을 그러면 그 중에 넘버1 쓰세요. 넘버1 대답은 이게 뭐죠? 4라는 숫자는 뭐예요? 4라는 숫자는 다시 내가 정확히 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그런데 이 기간이 특색이 있어요. 이 기간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기간이, 이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기간은 고통을 통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이 두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다음 넘버 이제 세 번째, 성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성서적인 예가 많지만 여기에 맞는 성서적인 예를 내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모세의 삶에서 40년이 마지막 이 40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모세를 첫 40년은 지도자 훈련을 시켰고, 두 번째 40년은 뭘 시켰어요? 겸손 훈련을 시켰어요. 모세를 첫 40년은 지도자 훈련 시켰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겸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40년을 쓰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적용돼야만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모세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메시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 하도록
계획을 짜셨어요. 400년, 하필이면 400년이. 그게 다 우리에게 이제 뭘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00년 동안 그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낸.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섬기지 말아라 그러고 섬기면은 혼쭐 나겠다고 말한 선지자 시대예요. 이 선지자 시대가 400년이 400년 선지자 시대가 이제 예를 들면 엘리야 850에서부터 말라기 그전 430년 또는 450년 쉽게 그냥 잡으시면 돼. 그 400년 동안이 선지자 시대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뭐예요? 몇 번에? 5번? 5번 보시면 네 번째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소위 중간 시대가 400년이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곧 400년 예수님의 초림을 다 준비했던 준비 이야기들이 지금 이 구약에 지금 남바 4가 들어가는 이런 걸로 해서 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남바들이 신약에 와서 간단하게 보시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공생애 시작했어요. 이 4라는 숫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상 사명을 5번 내리셨어요. 이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우리 바울의 라이프 삶을 봐도 바울도 나이가 40살 됐을 때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40살 됐을 때. 이제 이런 그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하면 이 4라는 숫자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각자가 그 4라는 숫자를 잘 자기 라이프에다 적용시키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까지 아까 대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목이 뭐였죠? 아담 타락에서 예수님 초림까지를 대략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말이 대략이지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예. 그렇지만 우리 AMI 우리 식구들은 이것을 쫙 메모리하고 한눈에 딱 꿰차고 있어야 돼요.